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2달여 만에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혼돈과 또한 아버지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또한 아버지여 염려와 걱정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암탉이 또한 아버지여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세상 염려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여 내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의 주 주의 구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구원을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고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며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위하여서 살찌고 피 흘려 지옥 형벌 면하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는 주님 가신 생명의 길 나도 따라가겠으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생명수와 같은 목사님의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강같이 흘러넘쳐 온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심으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대면하지 못했던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며 철야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혼이 병든 아버지 하나님 부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만의 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경제의 병든 모습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민족을 고치시는 주의 역사가 함께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며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림 찬양단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알고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오니 우리 심령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찬양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사 전 세계를 순회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찬양대로 헌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권윤희 집사님 새롭게 이렇게 일림 찬양단에 소속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격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홍여심 권사님 또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내가 받는 은혜는 물론이요 나의 찬양을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과 하나님께 크나큰 영광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김환영 청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소원하며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열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오 주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를 만져 주옵시고 주님 온전케 하시고 정상으로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수술하시고 선자주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리오니 주님 사랑하는 아들의 이 귀한 예물 받으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더 큰 영광으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귀를 기울이사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대면으로는 새해 들어서 첫 금요 철야 예배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그동안 인도하셨는데 제가 첫 번째 인도하는 금야 심야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은 모습이 참 좋네요. 여러분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죠. 감사드리고요. 9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 중에 심야 기도도 우리가 늘 밤 9시에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밤 9시에 여러분 이 철야 예배를 송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9시에 예배를 쭉 드리고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우리가 철야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좀 여유 있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9시에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맛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와서 은혜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죠. 창세기 1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여러분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억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백두산의 호랑이 중에서 누가 더 교만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개구리가 더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넓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힘이 있지만 나보다 더 힘센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상황들을 넓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 경험을 해가지고, 이 백두산 호랑이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물 안 개구리예요. 그 좁은 우물 안에서 살았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우물 안에는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물 안 개구리와 백두산 호랑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은 좁은 마음이에요. 좁은 데서 살아서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져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최고인 줄 알아요. 어디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 좁은 거예요. 생각이 좁은 거예요. 경험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좁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이해심의 부족이 교만이에요. 마음의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그 밖에는 몰라요. 내가 살아온 내 삶,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내가 우물 안에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 그 외에는, 그 나머지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물 안의 삶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삶만 이해가 되지 내 삶이 아닌 다른 삶의 삶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교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의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요, 교만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참 겸손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정말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는 교만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고로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근데 구제불능 교만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겸손해. 항상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제불능 교만입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을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끝없이 교만한데도 자기는 겸손하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쯤 속할 것 같아요? 저한테 반문하고 싶죠?
저도 참 답하기가 그러네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도 교만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병을 치유받고 고침받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만하면요, 나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그리고요, 내가 교만해지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불행해져요. 우리 가족들도 불행해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고요, 내가 교만해지면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아랫사람 윗사람 할 것 없이 다 힘들어져요. 여러분, 겸손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교만을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오늘 밤 우리가 구도해야 되고 부르짖을 제목이고, 여러분 우리 교만의 병만 치유가 된다면요, 우리는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교만의 병이거든요. 이건 사탄 마귀가 인간을 죄악으로 저주로 떨어뜨릴 때 사용했던 게 이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은요 정말 뿌리 깊은 죄예요. 뿌리 깊은 병이에요.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사탄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병이거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내 마음의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삶의 교만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먼저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벨탑에 대한, 신할 평지의 바벨탑에 대한 그런 소스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건 누구의 이야기인가? 함 족속, 함의 족속들의 이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낳은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함의 아들이 누구냐? 구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스라고 하는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함의 손자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니므롯이다라고 하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막 퍼져나가다가 신할 땅이라고 하는 곳에 멈춰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은 족속들은 함의 족속이요, 이 함의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족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인류의 시작 속에 이 인류의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물론 에덴 동산에서 타락과 함께 인간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인류의 문명과 인간의 교만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멸망과 인간의 교만의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함께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고. 자, 여러분, 뭘 대신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해요. 자, 보세요. 그 전에는 건축을 할 때 사람들은 뭘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돌 다듬어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문명이 한 단계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통해서 탑을 쌓으니까 훨씬 쉽게 탑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견고함이 지금도 증명이 됩니다마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한 그러한 건설의 문명이 발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진흙 대신 무엇을 사용한다는 거죠? 역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진흙은 접착력이 약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과 벽돌을 연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접착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어떤 건축이든지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과학적이고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의 문명의 발달과 함께 그들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쌓아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교만의 탑, 바벨의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류는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 문명의 발달은 계속해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과학 문명은 발달했고,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마음은 교만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통신 기술의 이 발전을 통해 가지고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여러분 각 분야의 기술들이 발달되어진 그 기술들이 전부 다 연합이 되고 전부 다 결합이 되어지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며 이 4차 산업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로봇, 지능 로봇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등,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교만은 더욱더 높아만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보세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당하면서 우리 인류가 정말 좀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 좀 낮아져야 되고 이제 겸손해져야 되고, 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 뭔가 좀 회개 부흥도 일어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인류를 가만히 보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짧은 기간 안에 백신을 만들어내 가지고는 벌써 전 세계에 백신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술과 제약의 이 신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이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이 인류는 두려운 게 없어요. 봐라,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 문명을 바라봐라. 우리의 의술을 봐라. 뭐가 두려울 게 있겠느냐?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미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문명의 발전이 인류의 교만을 키웠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개인의 삶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도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이 인류의 문명을 의지하고 이 문명을 바라보고 이 문명을 신뢰하고 이 문명을 따라가기 쉽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류가 지금 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이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류가 교만한 교만의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고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포인트로 해서 핵심적으로 교만의 부분만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인류의 첫 번째 교만입니다. 바벨탑에 나타난 인류의 교만, 그 첫 번째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이까지 우리가 올라가자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지금 인류는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하나님의 경지까지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지까지 올라가자는 거거든요. 무서운 도전이에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사탄 마귀의 마음과 똑같은지 몰라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높은 데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높은 산 꼭대기에 앉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 마귀의 하나님을 배역한 루시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심어 결국은 손아까를 따먹고 범죄케 하여 저주에 떨어지고 말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서 높아지려고, 어디까지요? 그 욕망의 끝은 하나님의 자리까지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흩으셔버려요. 오늘 바벨탑을 흩으신 것처럼.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많이 보고, 내가 봉사 많이 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나는 능력이 많고, 내가 부자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우리 교회에 오래 있었고, 여러분 다 높아지려는 마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의 서신서에서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니, 그가 노년이 되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좋아질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되고 진정한 믿음은 자꾸 낮아져요. 겸손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누구와 같이?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어요. 자꾸 내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욕망이 내 속에서 막 불타오른다니까요. 이건 아예 타락한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면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려고 해요. 높은 마음이거든요.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법세계에서 재판장만큼 높은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교만해지면요, 높은 마음을 품으면 자꾸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재판장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죠?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 외에는 재판장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근데요, 교만해지고 자꾸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면요,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재판장이 되어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이상하게 그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는 기준이 자기가 돼요.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요,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 맞아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교만이에요. 높아진 거예요.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점점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할 거며, 누구를 비판할 거며, 누구를 비난할 거며, 누구를 정죄할까요? 그러면서 점점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뭐냐?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이해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나도 죄를 지어봤는데 죄를 짓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저 사람도 저렇게 실수하고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높아지려는 것을 항상 조심하세요. 높아지면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서 거기엔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삽시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살자고요. 그 마음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삽시다. 십자가만 붙잡으면요, 내가 누구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살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면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여러분, 이 찬양하며 삽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십자가, 그 은혜 감사하며 여러분이 십자가 붙잡고 살면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꼭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내 이름을 내자. 이게 문제입니다.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인류의 교만이 이겁니다. 인류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인류의 문명, 이 문명을 통한 인류의 이 빛나는 찬란한 이 문명의 기술들, 과학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 인류의 위대함을 나타내보자는 거예요. 이 인류의 위대한 이름을 높여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리 가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하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긴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이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내 이름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높이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자, 내 이름을 높이자, 이 말이죠.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 이름보다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인류가 이 정도다,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큰 소리치고, 그들의 여러분 이 문명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큰 소리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내 이름보다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내 이름이 찢어지고 짓밟혀도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여진다면 난 정말 기쁘다. 이게 정말 겸손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거나 공개하는데 자기 이름이 빠지거나 잘못되었거나 그러면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내 이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이름에 민감한 것보다는 우리 주님의 이름에 더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보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좀 더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내 이름에 예민해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내 이름에 민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모욕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모욕하고 내 이름을 여러분 부끄럽게 만들고 내 이름을 짓밟게 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이 참을 수 없는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비록 내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비록 내 이름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여러분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어져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까 부른 사명처럼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 짓밟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분이시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어요. 모든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이름에 민감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에 민감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이 망령 때 일컬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은 내 이름을 높여줍니다. 그렇게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내 이름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흩으십니다. 오늘 바벨탑의 사건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 이름을 높이십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끝나자 노아와 그 가족들 셈, 함, 야벳 이렇게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전 세계의 땅으로 지면으로 다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바벨탑 사건 속에 나타난 세 번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역행하는 거예요. 그걸 거스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오늘 일림 찬양단에 이렇게 들어와서 새로운 찬양 단원으로 이렇게 천 부대를 설레했었겠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하여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겸손한 자들은 순종해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자꾸 거역해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역행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보세요. 지금 동성애법이 있죠, 차별금지법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제도를 파괴시키죠. 그리고 가정제도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명령에 대하여, 사명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류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항상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야 합니다. 이 세상을 역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행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합시다.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소돔과 같은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이와 같은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목숨 걸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자는 거예요. 겸손하게. 교만한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자, 이 말씀이죠. 힘들어요. 여러분,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말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을요, 이 세상은 내버려 두질 않아요. 착하면 착한 대로 등쳐먹는다고 그러나요? 이런 언어가 어떤 언어일지 뭐 그렇게 썩 좋은 언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착하면 착한 사람을 요리 이용해 먹고 저리 이용해 먹고요. 참 나쁜 세상이에요.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믿음 끝까지 지키십시다. 세상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교만해져서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거역하고 거슬르고 역행하며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여러분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죽음 두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언제든 우리 가야 돼요. 저도 두려움이 100%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늘 저는 제 마음속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찬송하며 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삽니다. 그 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못 살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부르든 나는 주님이 부르면 주님 만나러 기쁨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천국 가지 않아요? 천국이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 영원한 삶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이 믿음과 소망 붙잡고 이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만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세 가지 잊지 맙시다. 우리 잊지 맙시다. 여러분, 교만의 병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교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교만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교만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 교만의 병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하나님 이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세요. 나도 힘들고 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으면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흩으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날 높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원리요, 천국의 원리예요. 한번 해보십시다.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소리 높여 1, 2절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바벨탑,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모든 교만의 질병을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년년에게 연습할 때에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주님께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을 부셔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있는 바벨탑, 내가 쌓고 있는 교만함, 내가 쌓고 있는 나의 바벨탑을 부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 안에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는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있는 교만함은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 가운데 나의 자아는 부서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주님 축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바벨탑, 나의 안에 교만함, 나의 죄악들, 주님 낱낱이 드러나는 나의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의 예배, 오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바벨탑을, 우리의 바벨탑을,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죄악을 끊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교만한 질병이 무서운 영적인 병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존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의 영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셔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여러분, 우리 약복강 특별 4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약복강 공동 기도문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읽어내려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계속해서 한 20여 분 동안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약복강 기도 제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마땅히 빌바를 주시는 대로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 기도문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양원교회가 100시간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약복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원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영성과 지성과 덕성을 겸비하게 하시고 사역 현장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으로 영혼들이 잘 되게 하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공유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주일학교가 사고 넘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양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천국 가정이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의 성과 강건의 복, 형통의 복, 크게 해. 성의 복을 주시고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돌아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 11개의 교회와 6개의 기관, 해외 7개의 선교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주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곱을 살려주셨던 주님, 에서의 주님의 공격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간절히 주께 씨름하며 기도하오니 간절히 주님을 붙잡사오니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 안에 문제들 가운데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살려주실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붙잡습니다. 야곱이 주께 씨름하듯 주께 간절히 기도하였듯 우리도 주님을 붙잡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케 하실 것은 오직 살아계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붙잡사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셔서 예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주님, 근심 가운데 야곱이 간절히 주께 기도할 때 주님이 살려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는 이 때에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약복강에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듯 주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나의 문제 해결을 예수께 아뢰라 아버지께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두 손 듭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아뢰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뒤가 보이지 아니하고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거칠이는 주님을 칩니다. 아버지 빛이 보이는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찾습니다.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께 두드립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과하는 기도가 그냥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간절히 아버지께 부르짖는 우리 기도 가운데에 성령이 나빠져서 오늘 가운데서 사육자 육수로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일하실 주님의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붙잡사오니 주님께 가오니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수 없습니다. 우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쉽게 부르짖습니다. 쉽게 부르짖을 때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성을 의지하오니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아멘 때에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하신 것을 약속하신 주님 그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의원 되시는 주님, 나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건진하여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목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쉽게 기도드리오니 쉽게 기도드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야곱이 죽은 상황 가운데서 건진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건진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하나님이라 주 예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예수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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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예수이십니다. 지금도 빗장난 손을 보이시며 날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주님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붙잡사오니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절정의 시간, 여러분 우리의 몸을 고쳐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우리의 삶을 고쳐달라고, 우리의 삶과 경제를 다 고쳐달라고,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민족을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 주여, 주여, 나의 병든 맘을, 주여, 나의 병든 맘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주여, 나의 병든 삶을, 병든 삶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주여, 우리 병든 가정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주여, 우리 병든 교회, 우리 병든 교회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주여, 나의 병든 민족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주여, 내가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권으로 곧 고쳐주소서. 지금 주여, 나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만져주세요.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고쳐주세요. 아픈 몸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주께 나오기만 하면 고쳐진다고 말씀하시네요. 고쳐주세요.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께 왔습니다. 간절히 주께 기도할 때에 기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의 연장하여 주셨던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의지했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명한다. 질병아 떠나라. 질병아 떠나라. 질병아 떠나라.
아버지 상한 심령 고쳐주소. 상한 심령 고쳐주소. 상한 경제 고쳐주소. 병든 경제 고쳐주소. 병든 경제 고쳐주소. 병든 경제 고쳐주소. 병든 가정 고쳐주소. 병든 가정 고쳐주소. 병든 나라에 고쳐주소. 병든 교회 고쳐주소. 병든 교회 고쳐주소. 병든 민족 고쳐주소. 병든 민족 고쳐주소. 병든 민족 고쳐주소. 병든 민족 고쳐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마지막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다같이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게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교만의 병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야복강의 기도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셔서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많은 재앙과 재난과 사고와 질병과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복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장서 가셔서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 상한 마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삶과 경제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병든 부분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육체의 모든 질병들,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들, 종양, 그리고 디스크와 협착증, 그 외에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몸에 남아있는 모든 질병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님의 강력한 치유하심의 만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명한다. 모든 주의 백성들의 육체의 질병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걸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깨끗하게 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오.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일어날 때에 한나와 같이 근심 걱정 수심 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병이처럼 질병에서 놓여 벌떡 일어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안교회와 협력하는 모든 교회와 선교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의 모든 가족들 위에와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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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함께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앞뒤 좌우 인사를 나누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폐회송은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기적의 하나님. 그 어느 날 새가 그늘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날 도우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